반갑습니다. 네, 인도 선교사 탁성현 목사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수예배에 참석하여 인도 선교복을 할 수 있음에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며 지난 1년 춘천제일교회에서 보냄받은 자로서 이제 기도와 후원을 받으며 인도 선교를 감당하였습니다. 기도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저와 춘천제일교회를 통해서 일하신 일들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선교보고를 하기 전 성도님들과 함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네,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함께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네, 한 번 더 요청하겠습니다. 주님으로 행복하신 분들만 함께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늘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허락하신 땅 인도, 약 28개 주, 약 14억 2천만 명이 살고 3억 3천만의 신들이 있으며 공용어만 22개가 있고 약 1600개의 언어가 있는 거대하고 다양한 민족이 어울려 사는 나라 인도. 저희는 이곳에서 보냄받은 자로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현지 교회 사역과 그리고 지역 선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현지에서 담임하고 있는 현지인 교회 이름은 주님의 교회입니다. 혹시 PPT 있으시면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장 넘겨주시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인도와 전 세계에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비전을 이루는 그 비전을 받고 2021년 9월에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이 비전을 받기 전 9월 가정 예배를 처음 시작하면서 제 안에 든 마음은 영적으로 죽고 싶지 않다였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예배였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없으면 이 인도 땅에서 나는 서서히 죽을 것이다. 그래서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저, 아내, 아들 이렇게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21년 10월 하나님이 야리라는 한 자매를 만나게 되었고 이제 야리 자매와 함께 첫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야리 자매는 아기 신앙을 가졌기에 교회에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었지만 그 친구와 상관없이 저희는 이제 매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주님의 사랑에 잠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 6개월이 지나고 22년 4월에 이제 3일이라는 두 번째 제자가 왔습니다. 저에게는 이 친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기적을 봅니다. 이 친구는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현재까지 이제 주일 예배에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예배 후에 이제 저희가 한국밥을 먹는데 그 밥이 너무 맛있어서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이 친구 안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음을 보며 언젠가는 이 친구가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모시기를 기도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때에 한 명 한 명 지체들을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제 제적이 20명, 이제 매주 8명에서 10명의 인도 성도들이 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오면서 제일교회 성도님들께서 저희를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는 지역은 올해 6월까지 이제 반개종법이 있었기에 전도가 합법화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반개종 종교법은 강제로 이제 회심을 시킬 경우 3년에서 5년 이상의 감옥을 가야 합니다. 이제 그런데도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저희 가운데 예배 선교 공동체를 세우신 데는 그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의 후원을 든든히 받아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제자들이 더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5월에 이제 2명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제 그 친구들은 이제 마약과 우울증, 심지어 이제 자살 시도까지 있었던 친구입니다. 가까이에서 본 저는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기에는 너무 할 일들이 참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자 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학업 실패로 인해 자살 시도를 한 친구는 자살 시도를 끊고 우울함과 열등감이 왔을 때 그 감정을 십자가로 넘기며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한 친구는 이제 밤늦게 친구들이랑 놀며 때로는 이제 마약을 즐기며 집에 안 들어오는 친구인데 복음을 만나고 변화되어 마약을 끊고 매일 집에 오며 이제 아침마다 저희와 성경을 읽고 함께 묵상을 합니다. 이 친구들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봅니다. 저희 교회 지체들은 이제 다신교 세계관이 이제 기본 바탕입니다. 그리고 똑똑하고 개성 강한 젊은이들이기에 저는 어떻게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하며 설득시킬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교회 지체들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 복음은 선포만 하면 되는 것을 이번에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 자체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선포만 되면 하나님이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인도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지만 제가 100마디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들은 변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혹시 주변에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이기에 선포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계속 믿음의 삶으로 도와주기 위해 올해 7월 한 달 동안 이제 말씀 훈련을 하게 되었고, 이 친구들과 함께 에베소서 20번, 로마서 20번을 함께 읽으면서 저희 모두는 이제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 이제 교회 지체들과 함께 매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옛 자아를 부인하며 믿음으로 매일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 성령의 내주하심을 매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붙들지 않으면 저희는 육신의 약함을 가지기에 다시 옛 자아가 이끄는 대로 보이는 거에 쉽게 흔들리며 살아갈 겁니다.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을 거스르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영적 능력이 점점 사라질 겁니다. 나중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대교회처럼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처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예수님을 믿은 제자들에게 말씀 기도 훈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매일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60%가 초신자와 비신자들입니다. 인도는 복음의 황금 어장입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현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인도의 35세 이하가 인도의 14만 명 중에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춘천제일교회의 기도와 동역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새신자들을, 특별히 예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젊은이들을 보내줍니다. 또한 복음으로 새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께 더 기다리고 매달립니다.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문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새 생명이 일어나는 기쁨을 허락하소서.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주님과 동행하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 나라에 드리는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들이 열방을 위해 나아가는 선교사로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제적이 20명인데 현재 3명이 자신의 삶을 선교사로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는 비록 인원은 적지만 한 명 한 명이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인도 땅에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예수 제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목회자 기도 연합을 통해서 예수 교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교하는 지역은 콜라르 지역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르노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받고 이제 콜라르 지역에 이제 2020년부터 함께 이제 KGF라는 기도 연합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KGF 동맹 단체는 약 30개 교회가 연합하여 복음화에서 교제하며 12명의 목사님들이 리더십으로 섬겨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정기적인 기도 모임과 지역 내 이제 복음 기도회, 말씀 기도회, 이제 복음 학교 그리고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2년부터 23년까지 4차례 이제 복음 학교가 진행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 기도하라는 교회의 비전을 주셨고, 그리고 예수 교회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2명의 제자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JCM 단체를 세우고 교회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믿음으로 시작한 교회 건축은 올해 4월 29일 날 이제 교회 봉헌을 하게 되었고, 현재 이제 소말라야 지역에 교회가 건축되고 있으며 내년 2월에 봉헌 예배를 드릴 계획입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에게 이제 영어와 수학, 성경을 가르치며 이제 3곳의 행복 공부방 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제 이를 통해서 지역 사회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세계 선교사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60명의 어린아이들이 영어와 수학 그리고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90%가 약 힌두교를 믿는 아이들인데 올해 4월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첫 번째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제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에 대해 알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22장은 올해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다 알듯이 이사야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영적으로 무지하고 부패한 시대요, 우상 숭배가 만연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방 나라, 특별히 아수르라는 위협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회개를 하는 대신 이방 민족과 연합하여 우상 숭배를 문제로 해결하려 했고, 이에 대해 이사야는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를 향한 질책과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전하며 특별히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며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22장 15절에서 25절을 보기 전에 전반절인 1절부터 14절은 이사야가 13장부터 계속된 10대 열방을 향한 심판 예언을 잠시 중단하고 예루살렘을 향한 함락 예언과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방 나라 엘람과 기르 사람들, 다시 말해서 아수르 공격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백성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지혜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위기에 대비하여 이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결과 그들이 의지했던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15절부터 25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두 관료에 대해 심판 예언이 나옵니다. 본문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막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셈나는 히스기야 시대의 국고를 맡고 왕궁의 재정을 맡은 오늘날의 이제 국무총리 같은 역할을 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이제 부정부패를 일삼았고 무엇보다 왕만이 안장될 수 있는 묘실에 자신의 묘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며 701년 그 자리를 엘리야김에 내주고 서기관으로 강등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백성처럼 교만해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지혜와 경험만을 붙드는 완악함으로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샘나처럼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심만 추구하며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음을 선포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유다를 향한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5절부터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위해 20절에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위해 사람을 선택했는데 이제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입니다. 엘리야김은 하나님이 세우시다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는 부패한 총리 셈나에 이어 이제 유다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4절까지 오늘 본문은 단순히 엘리야김이 총리된 것을 나아가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이제 엘리야김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사야 22장 22절과 유사한 구절이 요한계시록 3장 7절입니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기서 다윗의 열쇠라는 말이 나오는데 다윗의 열쇠라는 말은 하늘의 예루살렘, 이제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말합니다.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집안의 출입을 비롯해서 이제 모든 살림을 관장합니다. 또한 왕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엘리야김이 그런 권세를 그 당시 가졌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님과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나라의 문을 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할 때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궁극적으로 결정하는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게 속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눈이 번쩍였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분명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23절입니다.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경고케 하리니 그가 그 아비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이 말은 그 당시 유목민들이 천막 생활을 하는데 천막을 지을 때 천막을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이제 못을 단단하게 박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초소가 되었습니다. 23절은 엘리야김을 단단한 못에 박힘같이 견고하게 하고 그 아비집의 영광의 보좌가 된다는 예언입니다. 엘리야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하게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영원히 잘 박힌 못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한 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도 누구도 그분의 권위를 흔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영원히 돌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토대이신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영화롭게 되며 우리는 주님을 기쁨 가운데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이제 엘리야김의 실수를 범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김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내 종이라고 부른 몇 안 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내 종이라고 부른 사람은 아브라함, 욥, 이제 모세, 다윗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신실하신 사람,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엘리야김조차 나중에는 부패했고 그로 말미암아 그는 물론 그의 가문까지 몰락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2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는 단단히 한 예수 그리스도의 못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라는 못을 박았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못을 박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못이 단단하게 박혔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에 어떤 풍파나 바람이 와도 꺾이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을 잘 지탱해 줄 겁니다.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자 못이 부패하고 사르고 연약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단단한 못이 될 수 없습니다. 선질로 생각하면 언제나 넘어지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면서 여전히 우리 자신을 의지하며 삽니다. 땅의 것들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쌓아놓은 업적들, 평판들, 경험들, 하나님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을 붙들며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그것들이 단단할 수 있고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에 그것들을 포함한 우리가 박았던 모든 못들은 녹이 슬고 부식되며 하나님의 심판 앞에 사라질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단한 못이 될 수 없습니다. 영원함 앞에 일시적인 것들은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단단하고 영원한 못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순간부터 믿음으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매일 거짓되고 소망 없는 나의 못을 뽑고 하나님에 의해 영원한 못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도 땅에서 인도교회와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예수 잘 믿기 운동을 합니다. 나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능력이요 힘이요 생명이요 모든 것이 되는 삶,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삶, 그럴 때 예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예수 교회가 인도 땅에 든든히 세워져 하나님이 나라의 부흥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이제 콜라르 목회자 KGF는 이제 복음화에서 교제하며 이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며 얼마나 나 자신의 옛자를 의지하고 새 생명으로 살지 않는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거듭났지만 여전히 내 생각과 고집이 앞서고 성공에 취해 교만하게 사는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순종하지 않으며 내 가족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못을 빼고 영원한 예수 생명의 믿음을 붙들며 살아갑니다. 나는 예수님과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갈 때, 그럴 때 예수 생명이 교회와 지역에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들의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인도는 카스트가 심하기에 여성의 권리가 매우 낮습니다. 시골에 가면 아직도 이제 많은 가정들이 아내가 남편이 밥을 먹을 때까지 이제 기다렸다가 남편이 먹은 그릇으로 이제 밥을 이제 먹습니다. 남편이 주방에 들어가 이제 설거지를 한다는 것은 이제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목사님들이
아내에게 이제 함부로 대했다는 것을 이제 회개하며 이제 아내를 이제 존중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인도 목사님들도 이제 핸드폰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임 때 이제 핸드폰보다 이제 말씀 보는 시간보다 핸드폰을 더 좋아했던 것을 이제 고백하는데, 이 기도 모임 때 고백을 함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 목사님들이 정말로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고 핸드폰 하는 시간을 줄이게 됩니다. 저의 고백은 단순합니다. 나의 옛 자아는 소망이 없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매일 필요하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구원자이다. 목사님들이 이런 삶을 살고 난 후 이제 자발적으로 최근에 목사님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기도회는 이제 부족하다면서 이제 매주 한 번씩 지역마다 이제 기도 운동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제 그 제안을 듣고 저는 이제 몸은 되게 힘들겠지만, 왜냐하면 이제 이 콜라르라는 지역이 서울보다 이제 훨씬 이제 크기 때문에 이제 몸은 힘들겠지만 너무 이제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선줄로 이제 생각하는 것보다 언제나 넘어질 존재임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늘 백성이 되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지만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어 죄를 짓기가 쉽고 내가 왕이 되며 주님의 뜻을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은혜가 필요하며, 우리는 오늘도 이제 기도가 필요하며, 오늘도 말씀이 필요하며, 예배가 필요하며, 그리고 교회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제 외형적으로 별 볼 일 없는 교회였습니다. 사람도 이제 별로 없고, 그리고 교회 크기도 작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이제 7교회 중에 이제 서머나 교회 다음으로 이제 주님께 이제 오직 이제 칭찬만 받는 교회였습니다. 이제 왜 그렇습니까? 이제 8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바로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입니다. 열린 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들은 열린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열린 문을 통과했을 때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세상의 아름다움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가장 앞에 세우며 최고의 가치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붙들며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 믿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달콤해서 예수님을 통한 하늘 영광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심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있음을 믿으며 세상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혀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님 예수님을 늘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이 되도록 기도하며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인도 땅에 더욱더 세워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교회가 인도 땅에 영영이 세워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더욱더 세워지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 예수 생명이 인도 곳곳에 흘러 넘치기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